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징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징조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도하신 모든 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고 교회가 완성될 때 바로 세상의 끝날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교회사의 목적,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읽다가 보면은 이런 본문은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이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물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인데 어떻게 이 이방인들,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될 수 있나?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도 보시면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갈라디아서나 또 다른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됐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갈 때에 머뭇거린 것이죠. 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한 것이죠. 성령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갔을 것이죠. 그리고 가서 뭐 떠듬떠듬 왜 나를 불렀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앞에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나를 불렀소? 이렇게 말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깨지고 이것이 무너지고 이게 하나로 되어가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한계시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방향을 하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잘못된 관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 통합,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 이제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뭐 마귀적인 종교 통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돼가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는 봐야죠.
전혀 관심이 없어야 된다거나 몰라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세계적인 종교 통합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뭘 실천해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잘못된 관심은 제3성전이나 이런 식으로 시간 계산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관심을 너무 많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관심 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사실상 괜찮은 부분인데 알고 싶으면 알아도 됩니다. 그러나 알 바가 아니다. 너희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 없다. 언제냐? 그거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 성전을 짓고 안 짓고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발언이 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모독한 것이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성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제3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짓겠다고 하신 이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원수된 것, 이 막힌 담,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쭉 이렇게 그 역사가 진행이 됐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 왔는데 점점 유대인, 반유대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겨났고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받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들이 그전에도 계속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지만 그러나 이 교회사, 세계 역사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반유대적인 유대인을 혐오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격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고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내추럴 TV를 운영하는 그 운영자 시드로스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또 유대인답게 정말 이 유대인은 그 표적을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계속 찾아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징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특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과 연합이 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브레드 TV가 있고 또 브레드 TV도 물론 제3성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메시아닉 주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장해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본다면은 내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하나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나 사역단체나 이런 것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대인들과 뭔가 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하나가 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뭔가 하나를 해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전을 짓느냐 뭐 다른 정치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느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다른 정치적으로 혹은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제3성전 날짜 끼워 맞추기식의 이런 것에 관심을 너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진행돼 가겠지라고 그냥 보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느냐 이 부분에 계속 집중해 가시면서 이런 부분에 사역하고 기도하는 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